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랑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면 저는 저희 할머니를 꼽는데요. 저희 할머니,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었던 분들인데 이별하고 말았어요. 중학교 때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이민 목회를 간다 그래서 또 그 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별은 언제나 그렇듯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 미국 떠나서 이별한 친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돼요. 그런데 두 번 다시 만날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것도 싫은 일이지만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프고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이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건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또 심지어는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경우에도 괜히 가슴 아파서 평생 가슴에 짐을 안고 우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별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서 나중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을 보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교 몇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불교가 있겠죠. 유교가 있겠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급력이 크다고 뻗어나가는 이슬람교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철학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부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는 것 아십니까?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병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생자필멸,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왈,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계로가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자왈, 살아 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자 선생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의 문제에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지막 죽기 전에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꾼 것 갚아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고의 가장 기쁜 소식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상태로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끊임없이 방문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저도 그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자필멸,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숙명을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건 맞지만 단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는데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12월 25일 성탄절도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날이지만 사실 성탄절보다는 오늘 이 부활의 날이 훨씬 더 비중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만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부활이 진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은 예수님이 귀신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수많은 기록이 이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주제 가운데 없는 거 하나 있어요. 장례식.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가실 때마다 그 장소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소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장례식을 환희의 장소, 축제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 전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과거에 부활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부활하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이 살아야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은 눈으로 봅니다. 맛은 혀로 봅니다.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알게 됩니다. 현재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그것을 의심하던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예수스 에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떠돌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이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부활의 권능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나와 동행해 줄 것들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권능을 부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사실입니까? 믿는다는 사실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향이 4개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버리면 사면초가,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위로부터 임하는 부활의 권능으로 위기를 타개합니다. 그것을 세상은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는 인생은 해변에 좌초된 배와 같습니다. 북극해에 동결되어 있는 얼어붙은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었던 물이 녹아서 배가 다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오늘 이 순간에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때때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다 그래요. 어머니 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교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들은 늘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못해, 이런 말을 자랑 삼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한 사람만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를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이 돼서 술 주정뱅이로 살아가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과 처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가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술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느 날 처자식을 다 불러 모은 뒤 평생 처음 근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에게 부끄러운 애비였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을 보이기 위해 나는 오늘 이 술 먹는 손가락을 자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보이기 위해서 손가락을 진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진짜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술친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얼마 안 가서 다시 술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이와 같이 좋은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근본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 술주정뱅이는 진짜 결단한 건 맞습니다. 진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한 건 맞습니다. 노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꽉 잡는 사람은 그런 것들로부터 진짜 자유케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부활의 권능으로 술뿐만 아니라 더 지독한 삶의 습관이나 질병이나 악한 귀신들과 같은 모든 저주들까지 깨끗하게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속된 말로 수두룩 매니 와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김병철 장로님이고, 담배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었어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었어요.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가 껴가지고 확 하가지고 막 하고 가슴이 천근만근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냥 쫙 끊어졌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2만 원씩 구제헌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써달라고. 그 2만 원이 뭔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일주일 동안 태웠던 담배값이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계속 그 담배 중독에 시달려가지고 건강은 건강대로 망가지고 삶은 삶대로 망가지고 그랬을 건데, 이제 예수님만 해서 내가 평안을 회복했고 삶을 회복했고 천국의 소망이 생겼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담배 안 피워도 이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어차피 없어질 돈 가난한 사람들이 위해서 쓰자. 그래서 그 담배 값을 2만 원씩 매주 구제헌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운 생각이 드세요? 몸 망가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남편하고 사랑하는 딸이 그 증인으로 있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간증했었던 조신호 성도님이 경험한 예수님 부활의 권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신호 성도님이 간증하시기를 자신은 몸이 너무도 약해서 10년간 병원으로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했고 몸의 모든 기관이 재구시를 못할 정도로 망가졌고 어느 날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4박 5일간이나 입원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검진한 결과 숨을 못 쉴 정도로 복수가 차서 수술로 복수를 빼내고 쓸개를 제거하고, 쓸개 없는 여자가 됐어요. 쓸개를 제거하고 신장도 투석하기 직전이라면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신장이 안 좋으니까 방광도 안 좋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가야 하고 15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며 안 먹어본 약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두통, 전신이 쑤시고 아프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팠기 때문에 아픈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고 신장 치료를 위해 25일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동생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죄악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찬양하였을 때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권능이 임하자 갑자기 입과 턱이 자동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니까 몸에서 전율이 흐르면서 눈물 콧물이 하염없이 나왔고 예수 부활의 영이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쯤 되어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됐고 비염도 치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약도 소화제 하나를 먹지 않고 믿음 생활과 기도로 하루하며 하루 승리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여자가 어떻게 소화제를 안 먹고 살아요? 예수 부활의 권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식 성도님은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호랩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살아가지고 지켜주잖아요. 맨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희준이 형제하고 설이자매도 감사해야 돼. 엄마 없는 자식 될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엄마 이렇게 멀쩡히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살아의 역사는 예수님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의 역사하셨어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간증을 했더니 또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안순옥 성도님도 다시 교회 나왔는데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안순옥 성도님도 잘 주무신대. 마음 평안하시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은 안 받았지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안아드리고 참 감사하다 그래. 그리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조신호 성도님이 경험한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탈북자들이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 땅이 죽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몇백만 굶어 죽은 건 예전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토막을 내가지고 소금에 쟁여놓고 감춰놓고 먹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북한 땅이 왜 그렇습니까? 북한 땅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하자원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북한 땅은 암흑의 땅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의 땅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남한에도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남한 땅이 그나마 버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흙탕물 가운데도 작지만 샘물이 계속 솟구치면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탁하기는 해도 계속 샘물이 밀어내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땅은 북한과 같이 저주받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권능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악한 사람이 많지만 악한 목사도 많고 악한 장로도 많고 악한 권사 많고 악한 집사 많고,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제가 혹시 악한 목사 돼서 하나님이 난 놈 모른다 그럴까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목사도 많지만 진짜 목사는 더 많습니다. 악한 장로도 많지만 진짜 장로는 더 많습니다. 악한 교인들도 많지만 진짜 교인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적인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미래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처음이 있는 곳에 나중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는 곳에 오메가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는 곳에 종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입니다. 저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 끝낸다고 재수 없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을 보십시오. 날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죽음에는 특별 대우가 없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죽음의 손을 멈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고 광고했어요. 약 11억 원. 그때 당시 11억 원이면 지금 11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죽음만 피해갈 수 있게 했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카네기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강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강력한 사랑조차도 죽음을 막거나 연기시킬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이 강렬해도 싸늘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죽음에는 특별 대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언젠가 저에게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던 무신론자,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허무와 죽음의 한가운데 내어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인생들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생을 통해서 죽기 전에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살아생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악한 행위에 따른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가면 목사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지옥에 가면 목사가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진짜 죄를 버려야 되고요, 진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가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게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가는 천국,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선한 삶을 살다가 진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 성경이 1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수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악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의 고통을 영원히 피할 수도 없고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워싱턴 DC에 사는 메리 백스터 여사는 무려 40여 차례나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을 진짜 봐야만 믿겠다 하시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봐야 믿겠사오니 저를 천국과 지옥을 데려가셔서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메리 백스터 여사가 천국과 지옥을 40여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울부짖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울면서 구출해 주시라 했더니 저 여자는 세상에서 몇 번이나 찾아가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내 일꾼이 되라고 했는데 번번이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시더랍니다. 스페인의 18세 소녀 안젤리카가 실제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칠레의 7명 소년들도 단체로 천국과 지옥을 함께 갔다 왔습니다. 고 박영규 목사님도 깡패 박영문 씨도 모두 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지옥의 처참함에 대하여 몸서리치는 간증을 했습니다. 지옥은 수천 수만 개의 유황불못이 있는 것이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많은 벌레들에게 무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갖가지 흉기들로 잔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펄펄 끓는 불과 더러운 물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원전 사고를 22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던 밥 존스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가 와서 오감으로 경험하고 그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에 대해서 책에 써놨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는 책에 지옥에 갔다 온, 실제로 죽었었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그 경험을 써놨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밑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오 주님 더 이상 저를 아래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했는데, 네가 진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대로 당해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니까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봐라고 하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다가 주님 이 지옥에 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끝이 없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 나를 거부하고 이 지옥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밥존스 목사님이 죽기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한 남자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5 자녀가 있었고 그의 부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밥존스 목사님을 비웃고 복음을 비웃으면서 나는 나가서 파티를 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놀 것이다. 마침내 내가 돌아올 때면 내 아내가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내 평생 내 말에 순종하고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달 후에 폐병으로 죽어 지옥에 왔더랍니다. 그는 나는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지옥에 대해서 말한 그 사람을 비웃었는데, 지옥이 정말 있었구나. 나도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교회에서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는 나는 너무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냥 감기에 걸렸을 뿐이었고 사람들은 감기는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런데 그 감기 때문에 난 이렇게 죽어서 여기에 와 있단 말이야 라고 단식하며 고통 중에 그 말을 계속 반복하더랍니다. 지옥은 오감으로 고통을 느끼는 싫지 않은 장소입니다. 지옥에 대한 모든 체험은 그 모든 오감을 통해 밥존스 목사님에게 고통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밥존스 목사님을 지옥에서 끌어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뜻이다.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늘나라에 오는 자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자신들의 우상들과 귀신들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것이다. 너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경고해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지옥은 더 크고 더 악하고 더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전해주어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고 내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의 머리에도 살구나무에 흰 꽃이 피듯 하얀 백발의 신호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도 이미 살구꽃처럼 백발의 신호가 오신 분들이 있고 변장하셔 감추신 분도 계시긴 한데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의 마지막 현이 끊어지듯 최후의 숨결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기 전에 악을 버리십시다. 죄를 버리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옵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진짜 의로운 삶 삽시다. 진짜 선한 삶을 삽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악한 목사 되지 않을게요. 저는 악한 장로님 되지 마세요. 악한 권사님 되지 마세요. 악한 집사님 되지 마시고 악한 성가대 되지 마세요. 낮에는 성가고 밤에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대.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부활이 있었고 지금 현재의 부활이 있고 다가올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진짜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행한 대로 갚아지는 지옥의 무서운 형벌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에 가길 바랍니다. 진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려면요 사기꾼 쳐다보듯이 보는 분 많더라고요. 우리 사촌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나는 악한 목사 같지는 않은데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지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그리고 진짜 선하게 삽시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진짜 천국 갑시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누립니다. 부흥을 누립니다. 금요일날 교회 처음 나온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아멘을 하도 자주 해서 짜증났다고. 근데 아멘은 뭐냐 하면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될 때 아멘 하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것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코미디언이 나오면 웃을 준비를 한대. 그래서 말 떨어지는 게 막 전에 막 웃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네가 한번 웃겨봐. 절대 안 웃는데 이를 칵 물고. 그리고 언제 웃냐 하면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파 해가지고 밥상 다시 차리게 만들고. 그냥 하면 하세요. 그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요. 바보처럼 삽시다. 그냥 남들 웃길 때 같이 웃어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정성스럽게 이야기하면 같이 이렇게 인상 써주고, 그래요, 그래요. 이게 좀 같이 분위기 좀 맞춰주고. 그게 멋이 있는 인생 아닌가요? 그게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그래야 건강에 좋아요. 마음 건강에 좋고 몸 건강에 좋고. 난 바보 같은 사람이 좋더라. 똑똑한 척하고. 난 그런 사람 싫더라.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난 바보 같은 사람이 좋더라. 같이 사는 여자가 제가 바보 같다는 걸 자꾸 깨우쳐줘 가지고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그리고 바보처럼 삽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바보예요. 거룩한 바보. 거룩한 바보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 같이 악하게 대하지 않고,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게 거룩한 바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해요.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그리고 천국 갑시다.